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방 여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보시면 누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39장에 보시면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장과 39장 사이에 누가 있냐면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뜬구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은혜스럽지도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좀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사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주인공은 요셉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요셉도 포함되고 유다 이야기도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의 삶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징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절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되는 말씀도 있지만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하여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말을 이방인 여인 이 다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숲을 봐야 합니다. 한 가지 나무만 보고 율법주의적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숲을 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봐야지 인간적인 율법의 역사만 율법주의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38장은 요셉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요, 요셉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죄를 범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의 가족을 지키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어도 죄 짓지 않고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윤리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힘없고 나약하고 자기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여인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유다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다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방인에게로 갔다라는 말도 되지만 타락했다라는 말도 같습니다. 신앙이 떨어지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누구를 사귀입니까? 이방인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혼인해도 안 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데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삶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 같아요. 좋은 친구도 사귀었어요. 아내도 얻었어요. 아들도 셋을 얻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무난한 삶이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이방인 여자를 통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방인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된 말씀 교육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요, 참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정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첫째 엘을 위하여 또 아내를 취하는데요, 이방인 여자 중에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엘과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이 엘이요,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십니다. 징계하세요. 다말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냥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때 당시에 결혼 계례법에 의하면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결혼하는 그러한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난 둘째 아들 오난이 이 다말이라는 이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 누구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아닙니다.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의 자녀를 낳기 싫을 뿐더러 재산도 아버지가 나누어주는 상속에 대한 재산도 분할되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오난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죽습니다. 이 다말은요,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 다말 때문이라. 며느리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이 셀라가 자라나면 너에게 남편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는 너의 친정으로 가서 가 있어라 라고 쫓아내버립니다. 사실 유다는요, 아들 놓칠 마음도 없었어요. 왜요? 첫째 둘째가 죽으니까 셋째도 죽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 유다의 대가 끊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다말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다에게 있습니다. 유다가 잘못한 거죠. 유다가 잘못했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고 아들 셋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그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징계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나 고난을 주실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가요, 깨달아야 되는데요, 못 깨닫습니다. 나중에 깨닫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셔서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언젠간 깨닫고 회개하고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다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여기 딥나에 누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첫째 남편도 죽었고 둘째 남편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삶이죠. 더 나아가서 시아버지에게 쫓겨나서요, 지금 친정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죠? 남편으로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인 다말이 결심하는 거죠. 근데 이 다말의 결심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 낳죠?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말이 방법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서 다말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요? 다말은요, 사실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입니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와 결혼했어요? 엘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는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오난도 죽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시아버지인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씨앗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씨앗을 받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다말이요, 이 약속의 씨를 받기를 아주 결단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이죠. 신앙이에요. 사실 이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서요,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러니까 유다가요,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그 위로함 받기를요, 이 창녀를 찾는 거예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얼굴을 가렸어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염소 새끼 주겠다. 그랬더니 다말이 뭐라 그러죠? 담보물을 좀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담보물, 염소 새끼가 오기 전까지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뭘 원하냐? 그랬더니 다말이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끈과 당신의 도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다가 주고 하룻밤을 지냈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유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정욕적이고 교만하고 욕심 있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다말은 어때요? 그게 아닙니다. 다말은 약속의 씨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다말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4명 등장하는데 그 여인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다말입니다. 다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잘못된 선택을 은혜로 바꾸시고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을 앉혀놓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이 있죠. 그 다음 기생 라합이 있죠. 그 다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있죠. 그리고 또 룻이 있습니다. 다 이방인이에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정말 회개해야겠구나.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죄 없는 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대죄인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 의인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 맞습니까? 솔로몬은 맞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맞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회개함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말의 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말이 선택한 일은 사실 일반적으로 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런 일을 생각하겠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이런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성경도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윤리적인 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죠. 실제로 다말은 시아버지를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복된 삶이 뭐냐? 이 약속의 씨를 붙잡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말이 이렇게 한 것이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듣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명령을 내려서요, 그 며느리를요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자,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유다는 자기 잘못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잘못은요 싹 덮어두는 거예요. 염소 새끼 주러 갔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그 지역에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싹 덮어둡니다, 유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자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다말이 임신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여인을, 그 며느리를 데려와서 불로 태워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말이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뭐 가지고요? 단범을 가지고 지팡이와 끈과 토장을 내미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지금 유다가요, 다말이 내미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셀라를 주어야 되는데 안 줘서 이런 사단이 났구나 라고 회개하고 뉘우치죠. 그리고 다말에 대한 징계는 거두어드립니다. 다말을 통해서 이 유다가요, 깨닫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야곱의 가족이 요셉에게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오죠. 음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누구 데려오라는 거예요?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오라고 합니다. 베냐민. 그때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그래,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요셉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아요? 유다가 남습니다. 그건요, 목숨을 걸고 남는 거예요. 유다가요, 바뀌었어요. 회개했다는 사실이죠. 삶이 바뀌었다는 건 여러분,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유다의 삶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창세기 49장 8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에 보면 이제 유다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 또 이 다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그 가계를 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족보를 원하고 세상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을 쟁취한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고 공로에 대한 업적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여러 가지 일들과 많은 일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러박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요,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중요시 여기시지만 장자를 택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형인데 장자가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십니까? 이삭을 택하십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죠. 근데 하나님 누구를 택하시죠? 야곱을 택하십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택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죠. 근데 누가 장자로 택함 받습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다윗은요, 다윗은 이세 아들로서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누굴 택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십니다. 다윗의 아들은 누가 장자입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죠?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막내 아들 솔로몬을 택합니다. 여러분, 장자 중요하지만 장자는 누가 택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다와 다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